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단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단련시키는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 속에서는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을 생각하고 떠오르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읽은 욥기서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은 그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욥은 또 그런 시련이 다가오기 전에 욥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는 23장 10절에 있는 초반에 있는 말씀인데, 그는 하나님께 단련받기 전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였기에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욥은 자신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욥처럼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3절은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는 욥의 말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연단하여 더 순수하고 강한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단련하신 후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련한다라는 말을 또 다시 말한다 훈련시키다라는 말 같기도 합니다. 단련이건 훈련이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버전으로 단련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영어 버전이 4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NIV와 또 NASB에는 단련이 테스트로 번역이 되었고, 킹 제임스 버전과 ESV에는 단련이 try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련이 테스트와 try 2가지 의미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테스트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테스트하면 저는 시험 보는 시험지, 학교에서 시험 보는 시험지가 떠오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종종 학교에서 아이들을 수업 시간에 했던 그 공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단어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즉 테스트를 통해서 그 아이가 그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또 시험을 치르기 위해 공부하면서 시험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시험 점수가 좋게 나오겠죠. 근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오겠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공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것이겠죠. 또 시험 점수가 잘못 나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대충 한 거죠. 대충 해서 그냥 시험만 본 거죠. 이러한 시험을 반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틀린 시험 문제를 또 계속 틀린 문제를 어떻게 보면 애들이 계속 틀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공부하고 반복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틀렸으니까 놔두고 공부를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애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험 공부해서 틀린 문제 풀어라 그러면 귀찮은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또 주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이런 모습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단련하는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러졌는데 하나님 또 똑같은 시험을 또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똑같은 시험을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어지는 그 시험 속에 우리가 통과되었으면 또 시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면 그 다음에 시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려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또 시험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험제 점수가 나오잖아요. 어떤 시험은 빵점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시험은 80점 또 뭐 60점 50점 이렇게 또 시험 점수를 잘 받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빵점을 맞던 90점을 맞던 100점을 맞던 하나님 앞에서 시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40점을 받기 위해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점 받은 사람이 다음에 똑같은 시험이 올 때 40점, 60점, 80점으로 시험에 단련되어지면 나중에 80점 맞을 때는 그 다음에는 오는 똑같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오는 결과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더욱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금은 순수한 금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단을 정금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정금이 처음부터 순수한 금이 아닙니다. 금이 포함된 광물을 채굴한 뒤 금을 골라내기 위한 작업들, 즉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한 단계일까요? 아니죠.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불순물이 많았던 금이 순수한 금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불순물이 많았던 그 금이 5개 단계를 거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금이 포함된 광석을 채굴하는 단계로 채굴된 광석을 파쇄하고 분해하는 작업을 통해서 금을 추출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농축 단계로 분쇄된 광물을 물에 섞어서 금을 분리하고 화학약품을 사용해 미세한 입자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제하는 과정인데 3가지 기법을 사용하여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얻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순도 향상하는 과정으로 금의 순도를 높이고 남은 금을 더욱 순수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순수한 금을 상품성 있게 만들어 99.9% 이상의 금을 보석 또는 상품성으로 내놓아 판매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금이 광석에서 금으로 변화되어질 때 5개의 단계를 말했지만 그 5개 단계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킬 때는 각각 개인마다 그 단계가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와야 하느냐,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금처럼 귀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연단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귀한 존재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그분의 연단을 기쁨으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연단을 통해 정금과 같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수하고 귀한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믿고 그분의 손길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